그렇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창세기 때부터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17장에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의 소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좀 완전하면 좋겠다. 내가 완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완전해져라. 사람이지만 사람 중에서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출산하면은 좀 아름답게 잘 커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이상이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해야 한 이상 아름답게 좀 멋지게 아브라함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오면은 거기에 조직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로님을 이제 세우면 장로님들이 멋있게 좀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처음에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시작해 가느냐, 어떻게 그 자취를 남기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번성하고 인류가 다시 나타나게 믿음의 후손들을 내가 만들어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본격적으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 유대 민족의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후에는 모든 믿음을 가진 이들의 조상이 바로 네가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4절 다시 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뜻에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너는 제한된 유대 민족의 아버지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기를 원하시고 엄청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받을 만한 그릇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오고 오는 세대에 너를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온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잘 응답하고 따르는 자는 엄청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과 상관없는 거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 못하면 생명의 면류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곧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짐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민족들이 네게로 심히 번성할 뿐만 아니라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왕 중에 왕 메시아가 내 후손 중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망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 다윗.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해당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조상하고. 유다 지파에서 이어지는 왕이 결국은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탄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대대로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너와 네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혹시 말씀 카드 다 뽑으셨죠? 이거 금년에 말씀 카드.
제가 17장 7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맨 나중에 뽑았는데 제가 다 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이거 엄청난 건데 하나님 이걸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은요, 이게 그냥 부도가 나는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말만 잘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으로 사라지는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씩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육체가 경험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충성, 봉사, 말 안 해도 이거 내 가슴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이건 오토입니다. 오토. 문제는 은혜를 받지만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 문제지요.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역사를 내가 체험한다. 내 육체가 그것을 경험한다. 그때부터는 물불 안 가리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뭐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 되게.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가 체험함. 이걸 영적 실제라고 그럽니다. 영적 실제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해나가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아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 영적인 깨달음이 육체가 체험해질 적에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답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 때 너무 좋은 거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여한이 없는 거죠. 미련이 자꾸 남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유익이 된다면 살아있는 것도 괜찮겠다. 나는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게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다. 내가 남아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러나 그 두 사이에 끼어서 나는 고민하고 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살면 선교하는 거고 죽으면 순교하는 건데 이것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은혜가. 그래야 행복한 것이고요. 그래야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주바라기가 되고 예수님만 바라는 예바라기가 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은혜의 빛이, 성령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런 삶이지만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이, 내 쏘가지가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쏘가지가 문제지. 내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놈들 두고 보자. 나를 그렇게 해코지해? 너희들은 괜찮을까 두고 보자. 이러지 않았잖아요. 스데반은 죽이는 사람 앞에서 평안한 거예요. 너무 주님을 배웠는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으러 가는데 주님이 나를 영접하러 두 팔 벌리고 앉았다 일어서는데 거기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우리 신년 벽두에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나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출발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매일 내 입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못마땅한 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 10절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오늘날은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할례가 세례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후손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으니까 99세고요. 이 이스마엘은 13살이 됩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 세례로 오늘날 바뀌었다. 18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나그네로 변장해서 오게도 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시고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나이 8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여자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한 그러한 때, 남자의 구실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연한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뭐 이제 99세 89세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때 이제 다 노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요즘 말하면은 뭐 백수시대라 그러지만 그러네요. 89세에 살아. 자기가 자기의 몸 상태를 알잖아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웃었단 말이죠. 이건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농담도 잘하시네. 무슨 내가 나 같은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으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웃으면서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전의 성경은 그렇게 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아니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있는 거 가지고 잠깐 변형시키는 거 이건 말도 아니죠. 뭐 그냥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춘시키셔서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회춘시키셔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지금 내 상태만 믿고 안 된다 된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2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제 24년이 되어서 25년째 때 75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약속했는데 100세에 주시려고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거 실행하러 오신 거예요. 준비해라.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알려주시려고.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은 것도 다 아시잖아 하나님. 우리 심보를 다 꿰뚫어 보시는데 뭐 내가 아무리 마음에는 아니라 말로는 그렇게 했어도 마음속의 심보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 많아서 유황불로 심판하리라.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 22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은 아이고 싸가지도 없는 거 잘됐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내가 어른인데 내가 삼촌인데 나부터 먼저 선택할 권리를 내가 좀 줘야지. 거기 가더니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구나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이 롯이 다 연합군들한테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에도 집에서 길리온 그러한 사람들 318명 데리고 가서 다 구해왔잖아요. 다시 빼앗아 오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역시 롯과 아브라함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롯은 자기가 좋은 데라, 아브라함 삼촌 생각 조금도 안 하지만 아브라함은 늘 롯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면은 멸망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에 의인 50명, 그러나 찾아보니까 의인 50명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45명 없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자, 32절 같이 읽겠어요.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4명이거든요. 한 명씩만 전도했어도 8명이야. 아니, 롯의 두 딸 있는데 정원한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위만 전도를 했어도 6명이잖아요. 6명. 그 6명이 한 명씩만 전도를 해도 12명이 돼서 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전도를 한 명도 못했네요. 전도를 못하려면 애나 많이 낳아. 애라도 많이 낳아야 돼. 그러면 롯이 아이들을 8명만 낳았다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근데 딱 2명밖에 못 나가지고 모두 4 식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명을 찾으려도 10명이 없어요. 19장 가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절 같이 읽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거 별 문제가 없는 말씀 같은데요. 별 문제가 있고 엄청난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 죄악을 범하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 우상의 소굴이지만 죄악의 소굴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이 롯의 가정에 온 것을 보고 사람으로 해서 왔으니까 그것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끌어서 천사를 들어간 사람을 손님을 이끌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그들과 동침하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이것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미 동성애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레위기에서는 강력히 응징을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범죄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담의 아들 가인이 살인하는 것부터 범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부터 모든 범죄가 시작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요. 전 세계는 지금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국회에 계속 계류 중입니다. 이게 통과되게 되면은요, 지금 온 세상, 온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전도도 제대로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못합니다. 예. 미국에는 동성애자 목사가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 결혼할 상대자입니다. 그래 보세요.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결혼할 배우자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까무러 치는 거지 뭐 나가게 떨어지는 거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 아이고 뭐 어떻게 다 말을 하겠어요.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진실을 말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은 멸망하고 맙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멸망하니까 유황불에 타 죽을까 봐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다 죽어가는 가운데도 아무도 모르지만 천사를 통해서 살게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다 도망가라. 멸망한다.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세상에 재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아이고 내가 모은 재산 다 타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미련 없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러한 것들을 미련을 두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네요. 이 30절입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거 말씀을 따라서 소알성에 그대로 거주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굴에 들어가요. 굴은 좁은 곳인데 거기서 난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제 우리는 남자가 없으니까 끝난다 죽는다. 그래도 그대로 죽어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 남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으로 만들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1절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35절입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같이 읽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의 후손은 사실 태어나면 안 될 후손들입니다. 아버지와 맏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 모압이고요. 그 롯과 둘째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후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어렵게 합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중동의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얼마나 지금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일어나기 아주 그냥 직전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지금 난립니다. 이게 화약고가 된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아이고,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 말씀은 또 우리도 언제든지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란 이라크 다 저기 했는데 북한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대한민국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건데 미국이 아무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6일이 지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롯과 같이, 롯의 아내와 같이 불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